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대로 올바로 순종하고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책망으로 들리지 않고, 또 책망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돌이키지도 않고, 또 책망으로 들려졌더라도 변명이나 하고 핑계를 대고, 그러면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는 예만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사도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예만 있지 아니오란 있을 수가 없다. 누구만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자연인은 상관이 없어요. 뭐 아니오라 하든 글쎄요라 하든 뭐라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예만이 있어야 된다. 근데 말로만, 이론으로만 이해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이해하고 안 간 아들. 그러면 이해 하나만 하지요. 행위가 없는 것은 사도 야고보는 죽은 믿음이다. 행위가 없는 것은 믿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천사의 계시를 믿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의가 뭐냐? 옳다는 거예요. 바르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는 바른 것이다. 올바른 것이다. 그 요한계시록 가서도 의의 옷이다. 의의 옷이다.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의의 옷이다. 흰 옷은 성도의 마땅히 입어야 할 옷인데, 그 옷은 어떤 옷이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 가죽에다 입혀주는 게 의의 옷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한 줌의 흙이니까 흙은 흙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구약에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 입고 오셔서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그런 말씀들이 어디서 시작됐나, 그게 올바른 말씀인가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제시한 게 그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자세히 읽고 되새김질해 보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있으니까 마태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이 정면인 것 같잖아요. 이 사복음서를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사복음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셨으니까, 하늘 아래 땅으로 육신 입고 오셨으니까 앞, 뒤, 좌우, 사방에서 조명을 해야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올바로 알 수 있다.
구약에서 선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이렇게 오신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나? 사복음서에 저자가 넷이잖아요. 마태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선택하신 사도들이고, 누가하고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선택하신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성경은 빠짐없이 기록되어 놨습니다. 뭐라고 빠짐없이 기록했느냐?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요한이 기록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정면을 조명한 거다. 앞에서 본 정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뭐만 말씀하셨느냐? 영원한 생명만 약속하셨다. 요한일서 설명하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 영원한 생명은 창세기 1장이 기록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성경적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그랬잖아요. 흙으로 틀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 생명의 호흡이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내가 올바로 알면 성경적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적 사람과 성경적 사람이 아닌 사람과 내가 구분하고 분별해야 된다. 그럼 성경적 사람과 성경적 사람이 아닌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 표면적인 건 똑같아요. 표면적인 것은 뭐 이 껍데기 흙의 색깔만 다르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까만 흙으로 지은 것은 흑인, 하얀 흙으로 지은 것은 백인, 또 노란 흙으로 지은 것은 황인. 이 세 종류로 분별한다. 그래서 대개는 노아의 세 아들을 구분할 때 그렇게 구분하잖아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 겉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네. 이 색깔은 아무 의미가 없어. 왜 그러냐? 선지자들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니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외모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흙으로 된 사람이 뭐 한쪽 귀는 있고 한쪽 귀는 없고, 한쪽 눈은 있고 한쪽 눈은 없고, 한쪽 발은 있고 한쪽 발은 있고, 한쪽도 다리는 있고 한쪽 다리는 없고, 그런 거 하나님이 안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혼적인 사람은 불구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겉으로 표면적인 사람이 뭐 눈이 한쪽 없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운동하다가 한쪽 귀가 또 구부러진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건 외모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안 보신다는 거예요. 선자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어 그런 말 했습니까? 천사들이 다 계시하신 거예요. 또 성령이 감동 주셔서 하신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도
성령이 충만하셨을 때 선제들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을 전부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정면은 뭘 말씀하여?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언급해 놨어요. 핵심은 하나님으로 가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생명의 호흡은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핵심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앞모습은 그렇더라도 뒷모습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뒷모습은 마가가 기록했다. 내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아주 작아. 분량이 얼마 안 돼. 그런데 오른편과 왼편은 마태와 누가가 기록했어. 상당히 길어요, 분량이. 그래, 이런 내용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신 게 기록된 데가 있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이 기록 안 된 부분도 있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정면으로 본 모습하고 뒷모습이 뒤에서 본 모습하고 오른쪽에서 본 모습하고 왼쪽에서 본 모습하고 다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히 알려고 하면 사복음서를 올바로 잘 깨달아야지요. 빼놓고 읽으면 안 돼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올바로 알아들어야 된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올바로 알아들으려면 내가 성령받아 완성되어야만이 올바로 알아듣는다. 하나님의 아들은 제자들만 놓고 말씀하신 거 하고 있고, 또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을 앉혀놓고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 내가 분별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누가가 기록한 말씀, 누가는 누구에게 기록했느냐? 데오빌로 각하에게 정연하게 써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았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데오빌로 각하라. 그러니까 뭐 일반 사람한테 각하라고 안 하잖아요. 존칭 아닙니까? 최고의 존칭. 그러니까 이 데오빌라는 사람은 각하라고 존칭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누가가 의사니까 누가가 써보낸 편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서 가장 확실히 믿게 되었던 일들의 실상에 관하여 정연하게 기록하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았으니 그랬죠. 여기 우리 가운데란 말은 완성된 사람,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사람 가운데 성령 받은 사람,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믿게 되었던 일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무거나 대충대충 기록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들과 사역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처럼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들과 사역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택받은 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간접적으로 전달받아서도 확실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처럼 시초부터 모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나도 그랬죠. 시초부터 모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누가가 자신 있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정연하게 써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았노라. 이는 각하가 배우신 것들이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누가의 사역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조명하는데 큰 역할한 그런 사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봐야 돼. 뭐 구약에서 선지서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을 올바로 알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셨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랬죠. 참 하나님의 아버지.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서들 빠질 것이 빼는 것이 없잖아요. 다 기록해놨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사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약의 선자들이 이미 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다 예언해 놓은 거예요. 미리 예언해 놓은 것이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기록된 6일 동안의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계획, 그 계획은 6000년이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6000년의 창조의 계획은 2장에 가서 7째 날 안식으로 쉬신다. 그게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2장과 3장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해주신 것이 뭐냐? 이 가죽옷을 해 입히신 것이다. 근데 하늘 아래 지식은 이 가죽옷을 벗는 것이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못 알아들어요. 생명책이 기록됐어도 성령 받고 성장해야 알아듣지요. 가죽옷이 뭔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자기들 생각되는 대로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사람은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옷을 입힌 것이다. 추측하는 거예요. 상상하고. 성경은 아니 실제적 사건이. 이 가죽옷은 실제적 사건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한 겁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틀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그 틀을 만드신 것은 가죽을 해입힌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흙으로만 틀을 만드셔서 이렇게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집을 나간 아들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갔다. 장자는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아닙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갔다.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뭐 흥청망청 제멋대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뭐 세상에 나가서 성장하다 보니까 사춘기 되니까 뭐 창녀집도 다니고 술도 마시고 엉망진창으로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집을 나간 아들을 불러들이는 아버지의 방법이 뭐냐? 아버지의 방법은 흉년을 들게 했다. 흉년을 들게 했다. 흉년 들었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 집에 돌아오긴 염치 없어. 그러니까 돼지 기르는 돼지 농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거기서 근근히 밥 얻어먹고 사는데 극심한 흉년이 들으니까 이제는 처음에는 뭐 농장에서 일하는 인부 밥 따로 돼지 밥 따로 줬는데 나중에는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 밥을 줄 수도 없어. 흉년이 극심하게 들으니까. 그러니까 농장에서 돼지가 먹는 주엄을 집어먹고 살았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안 죽으려니까. 그러니까 그 살아가는 꼴이 얼마나 몰골이 처참하냐 이 말이에요. 돼지가 먹는 주엄도 이제는 돼지가 먹는 돼지밥도 먹을 수도 없을 만큼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문득 아버지 집이 생각났다. 내 아버지 집에는 일할 일꾼이 많은데 아들이라고 불리기는 염치 없지만은 아버지 집에 일꾼 하나로 아버지께 돌아가 사정하면 써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돼지우리에서 엉망진창이 된 그 몰골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 하나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나가는 후에 문 열어놓고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저 멀리 보니까 아들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반가워서 맨발로 뛰어나가셨다. 그래서 아들을 맞이하고 이 아들이 염치 없으니까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부끄럽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뭐야? 아니다. 잘 돌아왔다. 껍데기는 씻으면 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그 집의 하인들에게 깨끗이 씻기고 좋은 옷을 갈아입혀라.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죠.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첫사람 아담은 이 가죽옷을 입었는데 돌아온 아들은 이 가죽옷을 다 벗어버리고 우린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부활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요한계시록에는 새로운 옷을 입혔다. 그 옷이 뭐냐? 의의 옷이다. 아버지께 돌아온 아들에게 주시는 의의 옷이다. 흰 세마포다. 그야 요한계시록 7장 기록됐잖아요. 흰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없이 많더라. 왜 그래요? 1900년 동안 지구가 한 바퀴 빙 돌았는데 하나님이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신 사실을 믿는 사람들, 아무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나에게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선지자들이 얼마나 얘기합니까? 우리가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론으로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돌아가자. 그래도 돌아갈 곳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돌아가지. 혈통적인 이 껍데기 혈통적인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야곱의 12지파다.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읽고 성경을 읽고 되새김질해 보고 이 표면적인 가죽옷은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랬잖아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가죽옷이 벗어버리면 아버지 집에 가는 거지요. 그 비유를 하나님의 아들이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누가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내가 이 장막집을 내 이 가죽으로 된 옷을 벗어야 되겠다. 인위적으로 그런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신 옷으로 입혀주신다. 그걸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내 사명 내가 잘 감당하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그 거짓말이야. 사람은 안 죽어 이 말이. 아무나 알아듣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독교 복음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에 오신 여러분이 아니면 이런 말씀 어디서 들어요?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그렇게 안 배웠으니까 뭐 아는 사람도 그렇게 전하는 사람 있겠지요. 죽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다. 누구만 성경적 사람. 또 성경적 사람 아닌 사람도 표면적인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는 누구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냐? 자연인이다. 그 사람은 성령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누구는? 자연인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반드시 주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